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물론 오늘 현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곳곳을 보게 되면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더 높여라, 혹은 또 뭐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먼저 너희는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런 말들을 예수님은 곳곳에서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배려하는 거나 혹은 양보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듯이 개인주의라든지 혹은 이기주의라든지 혹은 자기 애가 강한 이 현대인들에게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오히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이 시대를 잘 모르는 가르침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분노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바쁜데, 나도 힘든데 왜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왜 타인을 위해서 살라고 강요하느냐라고 분노합니다. 주변이 오히려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강해요. 마치 우주의 모든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물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이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 성경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말합니다. 세상은 내 주변에 저 사람은, 저분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한 늘 합리화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그 가등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들을 늘 찾으려고 노력하지, 그 말씀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보처럼 취급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모습을 바라보며 왜 당신은 그렇게 사느냐고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서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문을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그들 향해 비방했던 내 모습이 나도 어느 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말씀과 상관없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저들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교회 때문이라고, 세상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여준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타인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당신은 바보입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이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가르침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가장 기본적인 삶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가르침을 더욱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거부할수록, 세상이 외면할수록, 하나님을 배역하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물결이 거셀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고 더 성경의 요구에 순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그렇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것처럼 말이지. 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유일한, 어쩌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그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게 뭘까? 저는 앞으로 오늘 이번 주, 다음 몇 주를 통해서 그런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게 뭘까? 오늘 그 첫 번째로 돌봄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돌봄입니다. 돌보다는 겁니다. 이 돌보다라고 하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의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돌봄이 뭐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는 거예요. 이게 돌봄이라는 거예요. 돌보단다는 거죠.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돌봄 안에는 두 가지의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보살피는 것입니다. 관심을 보이는 것과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돌봄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살핌이 이루어지고 돌봄이 일어납니다.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돌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관심을 갖는 사람,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살핌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심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마음이나 이런 생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행동인 보살피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생각과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떠나서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보살핌의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이 돌봄이라고 하는 거죠. 관심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곳으로 내가 향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 관심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일 것인지, 그리고 관심을 어떻게 필요를 채울 것인지, 그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지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여기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돌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는 뭐겠어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혹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 그러나 이것이 보살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무관심이에요. 우리가 단어적인 의미를 보고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라볼 때 바로 관심과 무관심은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보살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돌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고 마음먹는 것을 떠나서 그 이상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옮겨지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라는 말이에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 필요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 모든 행동을 우리는 돌봄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을 좀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너무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하고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붙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사랑이 뭐냐라고 율법학자가 묻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비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한 일부분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너무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가운데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강도가 이 사람을 그냥 아주 안 죽을 만큼 거의 죽음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막 우리 전라도 말로 뭐래요? 어떻게 해요? 뒤지게 팬 거예요. 다 생각들 웃기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그죠? 그냥 안 죽을 만큼 그냥 팬 거예요. 그리고 있는 물건 다 뺏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사경을 헤맬 정도로 패놓고는 그렇게 버려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하겠죠? 그런 사경을 헤매고 있는 온몸 피투성이가 되고 죽을 똥살똥한 이 사람을 발견하는 세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마침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상황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인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지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인과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도 지나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행을 하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달려가서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짐승에게 사람을 태우고 돌보며 행위를 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죠. 누가 봐도 뭐 그럴듯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 이 주변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차이점이 있지요. 차이점이 뭐죠? 그렇죠. 뭐 당연하잖아요.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한다면 도와주었느냐? 도와주지 않았느냐? 예, 차이점입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한 사람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봄이 일어난 사람은 누구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 동일한 일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인이 지나면서 이 피투성이가 되고 사경을 헤매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어머 어떻게 저런 일이 어머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안타까운 마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마음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인과 제사장은 지나갔어요. 사마리아는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이 사람은 그 다음까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 했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 두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관심을 가졌고 돌봄까지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산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마음과 생각에 머무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돌봄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가깝나요? 제사장과 레위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관심이 있었지만 생각이나 마음먹에만 그친 사람, 혹은 관심은 있으나 다음 기회로 연기하는 사람, 아니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마저도 가지려 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사람,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가 무엇인지를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려고 돌봄을 실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분명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과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그쳤다면 그것은 돌봄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난 당신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당신의 상황을 보니 너무 안타깝고 그 마음, 그 상황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너무나 흔히 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지 못하니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죽일 막 가슴이 쳐집니까?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왜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죠? 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누군가의 관심을 가지고 돌봄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나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인데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돌봄을 받고 싶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 나만 돌봐야 하고 왜 나만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고 왜 나만 사랑해야 되고 왜 나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너무 잘하지. 물론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너무 달라요. 그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 그런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무 당혹스럽지요. 너무 힘들지요. 어떻게 그게? 성경은 타인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에 오히려 나만 생각하고 오히려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바로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제자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내 안에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돌봄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고 신앙 공동체 가족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예요. 저 사람과 달라야 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과 달라야 하는 이유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라도 그리해야 한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니. 바라건대 저는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지요. 쉽지 않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며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목말라 하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의 영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돌봄이 일어나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단순한 노력?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도 만난 사람을 보십시다. 그가 도움을 주었던 것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시간이 많아서 있을까요? 아니면 여유로웠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그도 나름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여행을 하고 있는 목적이 당신이 자신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한 사람을 발견했으니 시간도 남으니까 그 사람을 돌봐주겠다고 그렇게 그런 삶을 그런 생활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도 나름 바쁘고 피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 자신에게는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것보다 지금 자신의 돌봄이 필요한,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필요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다 남을 더 살피고 또 남을 위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돌보고자 하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다. 어떤 사람은 뭐 이방인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각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교훈을 담고 싶어서 이 비유를 했다라고 볼 때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도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내 친구, 내 동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만일 오늘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더욱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관이었어요. 서로 앙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원수처럼 여겨야 할 그 유대인, 앙숙인 그 유대인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가 뭐래도 그냥 지나쳐도 어쩌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런 상황이 있다면 도와줄 유대인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신분이 유대인이 되었든 아니면 원수가 되었든 앙숙이 되었든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봄의 상황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심거리, 우리의 생각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나누어지죠. 그러나 오늘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봄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무관심한 모습은 없습니까?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혹 친구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 혹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나도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생각, 좋은 마음에만 그치고 돌봄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혹 없습니까? 그렇다면 타인을 위한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돌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지요. 우리가 돌봄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타인을 위해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돌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도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고, 나도 누군가의 사랑이 요구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하듯이 저 사람도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먼저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먼저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관심을 보여주자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님들, 우리 자신이 먼저 필요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돌봄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양품만, 내 상처만 들추어내서 나도 이런 사람이라고 호소하고 그런 모습으로 더 사랑만 받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그 모습을 조금 더 내가 감추고, 때로는 그 모습을 조금 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리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품길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 그 대상을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혹은 장애인이나 뭐 병든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흔히 그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돌봄을 필요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어린아이로 비유했어요. 어린아이.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로 말합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지고 혹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 쉬운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기 쉬운 존재. 이걸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유했어요. 또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신앙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요. 모르니까 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일차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의 연륜이 하루 쌓아가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에서 점점 더 성숙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는 돌봄을 받았지만 점점 신앙이 장성하면서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신앙을 소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타인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여서 돌보는 사람의 삶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장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장성한 어른과 같은 신앙입니까? 신앙의 연륜은 어른인데 생각이나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돌봄을 바라며 어리광을 부리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은 없습니까? 성경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돌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타인을 위한 삶, 돌봄을 이루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최고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약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약자였고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삶을 통해 타인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전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습니다. 돌봄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관심이며 보살핌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혹은 보고만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혹은 생각에만 그치고 말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돌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그리고 지체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그리고 여러분의 머무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 또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그리고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 돌봄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장성한 신앙의 삶을,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이란 자기중심적인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고, 그게 삶의 가치이고, 그게 삶의 이유이고, 그것이 삶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님들, 이제 우리가 더욱 믿음의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돌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다음 기회로 연기하지 말고, 지금 그들의 필요를 바라보십시오.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저들처럼 나도 아니라 주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저 사람도, 저기 저희 저 사람도, 이 사람이 아니면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삶이,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